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요. 지난주 본문이 어디였었는지 아시는 분은 아마 왜 이렇게 목사님이 한참 건너뛰셨나 싶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니 20장부터 31장을 제가 훌쩍 뛰어넘은 건데요.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10계명 말씀을 주신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는데요. 제단에 관한 법도 주시고 종에 관한 법도 주시고요. 안식년과 안식일 절기에 관한 법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성막을 세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성막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어떻게 준비할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 성막과 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임을 감당할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도 주십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20장부터 31장까지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규례를 받기 위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해서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지? 급기야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는데 조금 떨어졌다죠. 예.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지금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대략 따져보면 한 5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사이에 경험했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엄청난 기적으로 물도 마시게 하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던,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주목했던 그 모든 사건들, 그 은혜,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의 그 신앙이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자리가 바로 그 시내산 앞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그 귀한 말씀, 규례와 율법을 하나하나 받고 있는 그 엄숙하고 경건한 시간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며 춤을 추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자리였습니다. 공동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참으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끝자락에도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그토록 허무하게 처참하게 그 믿음이 무너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길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우리 가운데도 그 회복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오랫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조급해져서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겁니까? 그들을 그저 방치해 두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모세와 대화하고 계신 그 순간에도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밑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듣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2장인데요. 그 앞에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과 언약 맺겠다는 겁니다.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겠다고 약속하며 피를 뿌려 언약의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지키고 그들이 붙들고 그들이 의지해야 할 그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는 분명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심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잊어버렸답니다. 이 말씀을 무시했답니다. 이 말씀을 어겼답니다. 심지어 모세의 형 아론조차도 백성들의 요구에 동조하고 심지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공포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에 환영하면서 그 거짓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와서 형 아론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백성들한테 금 좀 가지고 나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금고리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금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까꿍하고 나왔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방금 전에 했던 모든 언약들을 무참히 깨뜨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그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 있습니다. 뭘 좀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데 붙잡을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눈앞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만 피면 쏟아지듯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히 현존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으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다음 뭡니까?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자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실 것이요, 바로 그 말씀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에서는 헌신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구별하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들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기 시작하고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조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하죠. 이게 송아지라고 번역됐는데 황소입니다. 이 황소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 아피스와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 황소는 뭘 상징했냐면 풍요와 힘, 어떤 성적인 것들을 상징하였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우상 숨기는 것을 똑똑히 애굽인들이 우상 섬기는 거 보았습니다. 보기만 했을까요? 그들도 같이 껴서 섬겼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모든 가짜 신들, 우상들 다 버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인들이 우상 섬기는 거 기웃거리고 거기에 함께하고 그거 배웠던 것이죠. 이들이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에게 그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사실 그들은 어쩌면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악된 습관, 우상 숭배를 보고 배웠던 그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그들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그들의 삶의 모습은 구별되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사랑이야 늘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야, 야 네가 데리고 네 백성 다 부패했다. 하나님 진짜 화나셨었나 봅니다. 부패한 백성, 무슨 말입니까? 개혁이 필요한 자들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저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그 현장에 모세가 내려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모세가 분노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거룩함의 편에 서 있을 자,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회복할 자들 오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에 따라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였던 백성들을 칼로 처형하는데 28절에 보니까 무려 3,000명가량을 그 자리에서 처형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된다 싶은 생각도 인간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분노하시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중에 깨닫게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렇게 그 범죄한 자들을 처형한 것에 여호와께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표현된 이 말의 히브리어를 찾아 들어가 보니 거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더군요. 가득 채우다. 무엇을?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가득 너희들이 채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자신을 베는 것과 같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요, 그것이 구별된 거룩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레위인들의 칼날에 처형당에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믿음을 저버리며 사는 순간들이 많은지, 분명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삼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그 앞에 엎드려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의 물질과 힘과 명예와 쾌락이 나의 금송아지가 되어버렸고, 또 교회가 타락할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마치 사람을 위한 조직 집단처럼 만들어 놓고 그 조직을 섬기게 할 때 오히려 교회는 금송아지 되어버립니다. 목사를 마치 우상처럼 떠받들게 만들고, 또 그것이 좋은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은 목사를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소수의 몇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알아서 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그들은 금송아지 되는 겁니다.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사상적인 이념과 구호가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금송아지 됩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오래된 전통이나 관습과 같은 것들이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힘과 지위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마저도 내 취향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 그때 내 자신이 나의 금송아지 되는 겁니다. 내 신념과 주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의가 금송아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나의 온갖 자랑거리와 내 소유와 재산과 때로는 자식과 자손과 가문이 우상같이 되어서 그들을 금송아지 만들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도 분명 예수의 피로 언약 맺은 백성들인데,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약속 깨뜨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마땅히 처형당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형하시는 대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삶으로 너희들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란 어떤 제도를 고치고 형식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각 사람이 모든 일마다 거룩함의 편에 서는 것, 우리의 범죄함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여기 있으라고 하면 여기 있고 저기가 있으라고 하면 거기가 있고, 하나님 너 나와 함께 있지 않은 모든 자리마다 그 자리에 함께 그 편에 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헌신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겸 마지막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따라합시다. 나를 드리는 기도로. 모세는요,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미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내용인즉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진노를 거둬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고 살려 주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내려와서 그 레위인들과 함께 그 범죄한 자들을 처형한 후에 그 다음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31절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하시지 못하고 이 백성들 하나님 다 멸망시키실 거면 하나님 나도 당신의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바쳐 자기를 드려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중보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건져 일으키시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중보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도 중보자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가족들이, 하나님과 내 이웃들이, 하나님과 이 세상이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다리 놓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를 위하여 모세의 심정으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와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요? 영적 각성이요? 그거 어디서 일어나는가? 항상 보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가 회복되는 자리에서 그 일들은 시작됐습니다. 기도의 개혁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기도는 신앙의 제일 되는 실천이며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기도의 개혁, 나의 기도의 생활이 바뀌는 것, 내가 기도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 회복의 본질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1일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 함께 하자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또 하나 행사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유명한 사람 간증이나 좋은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간다, 이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이 3주 동안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자리 참 많습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될 교회 안에 예배가 무너진 곳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될 강단에 말씀의 권위, 말씀의 진리, 말씀의 순전함이 무너진 강단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하여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 마음들이 무너지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자들이 그러지 못해 무너지고, 그러니 신앙의 유업을 이어주며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일들이 무너져 내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의와 질서가, 평화가 무너진 이 세상,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매달린 인생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만이 모든 거짓된 것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거룩한 헌신을 회복하십시오. 나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